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달란트로 기회와 자유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에서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여, 이것이 오직 하나뿐이오니까 한 그 한탄과 원망과 기회를 놓친 자의 그 아쉬움처럼 우리에게 당하지 않도록 주신 기회와 자유를 잘 활용해서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만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그 심부름 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총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와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총장님 말씀을 전하실 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그 모든 보화를 저희들에게 몽땅 쏟아 붓고 가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총장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연이어서 해서 죄송한데.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지금까지 설교 이렇게 평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만 이렇게 주일 예배 연달아 설교해 보기는 처음이에요. 저희는 매주 합니다. 또 에너지가 좀 딸리지만 힘껏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다 좋아하는 말씀이겠지만은 저도 고린도서 13장 13절 아주 좋아하고 또 최근에도 이 말씀을 제가 공적인 모임 자리에서 늘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원래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의 장이라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3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은 12장부터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시간 관계상 12장부터 다 보지는 않고요. 12장은 이제 뭘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성령이 베푸시는 은사에 관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은사를 주신다. 성령의 은사죠. 여러 가지 은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사는 능력으로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데, 이렇게 살아있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직분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소개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몸의 모습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 몸에 달린 지체의 모습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우리 몸의 지체와 같은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각자 개인이지만은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그 은사는 이제 우리가 원래 태어나서 그동안에 거쳐온 각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발전이 되어서 우리의 가진 달란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개인이 뭐 능력을 발휘하고 뭐 출세하는데 뭐 이렇게 경쟁하는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도록 주시는
은사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27절에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혀를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리고는 29절에 가서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그러면서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31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한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자요, 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해서 은사의 다양함을 소개해 놓고,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더욱 큰 은사가 이제 사모하라 그러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13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13장은 사랑의 은사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은사들 중에서 더욱 큰 은사고 또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은사의 방법. 그걸 너희들이 이제 사모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의 모든 사용들은 반드시 사랑을 전제하여 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전제하지 않고 은사 그 자체만 행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거는 자기 자랑이지, 자기 능력 자랑이지 하나님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랑을 전제하여 은사를 행하라. 사랑을 전제하라. 이 사랑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13장에 가서요. 13장 13절에 가서 오늘 본문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그 광화문에서 지금 뭐 대통령한테 이 제기하면서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는 그 정광훈 목사 다 아시죠? 정부 쪽에서는 뭐 골칫덩어리죠. 지금 뭐 어떻게 잡아 넣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저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아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이름이 제일 사랑교회야. TV에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근데 왜 우리 문 대통령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러고 있을까?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해봐요. 제가 이제 사랑이 제일이란 말씀을 강조하려고.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니까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구주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제자들의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 신앙생활을 한다 말하는데 그 신앙생활이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언제나 나타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걸 교훈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모습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
그다음 믿음으로 사실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나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이렇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제가 이제 코메니우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역사 속에서 만났던 교회사적인 인물 가운데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이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사실은 아직도 세계 교회사가 잘 모르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그분. 근데 그분이 20세기 후반에 와가지고 이제 유럽의 학자들이 다시 찾아낸 인물이에요. 역사 속에 잊어버렸다가 지금은 유럽 가면 코메니우스는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알리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한국 코메니우스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의 뭐 코메니우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그냥 샅샅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논문도 많이 쓰고 알리기 운동 그거 하고 있어요. 우리 남 목사님 이제 우리 그 연구원으로 같이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자주 만나서 내가 코메니우스 이야기도 많이 해서 우리 남 목사님 조금 많이 알고 계세요. 아까 곧 배우자 되실 안 전사님이 기독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코메니우스를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잘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아주 존경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코메니우스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존경받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코메니우스가 말한 내용이 제가 번역해서 알려져 있어요. 이제 한국 교회도 알려져 있는데 코메니우스 쓴 책 가운데에 대교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시간 있으면 한번 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대교수학이라는 게 뭐냐니까 17세기의 그때 당시 이 학교 교육, 공교육이 올바른 이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인간을 교육하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학교의 개혁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학교가 교육 목표를 어디다 두고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고 교사들은 어떤 태도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거냐 하는 그 학교 교육의 새로운 개혁론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이 지금도 현대 학교 교육에서도 필요한 그런 지혜를 담아놓은 책이라 아주 유명해요. 각 나라에 현재 지금 번역되기로는 16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고 중국은 오래전에 번역돼서 알려있고 일본도 번역되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 24장에 보면 신앙으로 인도하는 방법,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인도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거기 뭐 길게 이야기하면 또 안 되니까 짧게 거기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죠. 근데 그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냐라고 말할 때 목표를 믿음, 소망, 사랑에다 두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왜 믿음, 소망, 사랑에다 두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성경 66권은 믿음, 소망, 사랑과 관계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 그게 그분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진짜 성경 66권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내가 기뻐하고 이 성경 해석을 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지금 한국계 목회자들에 내가 알려주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니 코메니우스는 뭘 깨달았냐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찾고 찾는 실존적인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질문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난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다 찾고 있는 게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고 제가 알아봤더니 코메니우스 설명이 이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궁극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질문이 뭐냐니까 나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모든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을 떠난 이래로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을 모든 인간들이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찾는 물음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권력 또는 돈 거기에다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땅에 의지하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거 때 되면 뭐 줄서기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내년에 4월 15일 날 뭡니까 대선이 있다는데 또 줄서기 하겠죠. 살아가는 방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피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게 잠깐이에요. 잠깐. 대통령 권한 있을 때 5년 동안 이번 뭐 정권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정치는 그때 잠깐뿐이에요. 그래도 인간은 그걸 의지하려고 붙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느냐? 결국은 살아있는 하나님,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인간들이 모든 걸 다 믿고 의지할 그 대상을 찾는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접근을 해가면 아마 전도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요, 이 소망인데요. 소망은 뭐냐? 모든 인간들이 꿈꾸고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바라는 것들의 질문의 대답이라는 거죠. 소망이 없으면, 우리 꿈꾸는 게 없으면 오늘도 이 경쟁하는 사회에 살아갈 동기부여를 받지 못합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그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되는 거야, 인간은.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꿈을 심어줘야 되고 항상 꿈을 가지고 자라도록 그게 주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쟁하는 사회에서 꿈을 아무리 가져도 그 경쟁을 극복하려면 가든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게 없이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경쟁하는 사회. 제가 뭐 신학교에서 총장까지 했지만은 신학대학도요, 그 총장 자리를 놓고 얼마나 경쟁을 벌였는지 제가 아주 그때 당시 질렸어요. 사실은 생각하면 이 총장 하려고 이렇게 서로 막 헛듣고 경쟁해야 되나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그래도 뭐 분위기가 뭐 그걸로 가버리니까 빠져나올 수도 없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경쟁에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건 뭐냐니까 이기면 순간적으로 이제 기쁨이 돼. 내가 해냈다라는 보람과 긍지가 생기죠. 그러나 실패, 경쟁은 경쟁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면, 윈윈하게 하면 좋은데 결국 우리 삶이 그렇지 않아요. 소수가 승리하고 다수는 실패하는 거예요. 네. 그 이기게 되면 이긴 사람은 10중 8구 성경의 교훈을 따르면요 교만해져 버려요. 인간이 내가 해냈다는 그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내 눈앞에 아무도 안 보이는 게 자기만 보이는 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또 뭘 경험하니까 그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낙심, 좌절, 마지막에 절망으로 가버려요. 그게 심하면 치고 떠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거기서 정말 그 모든 성공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한 소망이라는 거죠. 아멘. 네. 소망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찾지만은 찾지 못하고 끝내는 부분적인 걸 가지고 고민하며 여전히 좌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가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를 붙들고 살면 경쟁 속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진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 일어설 수,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찾는 궁극적인 그 질문의 대답은 이 세 가지와 연결되어 있다. 사랑은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 기의 선요, 그리고 자유라는 의미, 그 자유도 자기 혼자만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상대에게 양보하고 뭐랄까 도와주고 하는, 그게 궁극적으로는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모습, 이게 안 믿는 사람도 자기 가진 그동안 막 악정고투해가지고 모은 재산, 그거 사회에 공헌하고 요즘 사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보람이에요. 자기 살아난 보람.
이 땅에 태어난 보람이라고 봐요. 예, 그걸 이제 우리는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이게 모든 인간들이 찾는 실존적인 사회적 삶 속에서의 꿈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의 대답,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믿어갈 때 이 세상에 아무리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 여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교훈했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이것은 바로 이제 오늘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있는 그 모든 인간적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그 궁극적인 대답이 사랑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했던 것도 딴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감정 거기에 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회와 또 우리에게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 그것은 이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 한 해 되돌아보면서 새해를 꿈꿀 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그 궁극적인 대답은 역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랑에 우리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는 그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이에요, 사실. 또 왜 사랑이냐 했더니 사랑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요구라는 뜻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좀 길게 하라고 시간을 주면 내가 길게 하겠는데 압박을 받으니까 줄여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해 주시고 맞춰 주시면 돼요.